제사 그러면 음식이 생각나지요. 제사상을 차려야 되니까 정성스럽게 주로 조상님에게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왜 제사 지내냐고 물어보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액땜을 위해서 그런 게 많습니다. 해코지하지 않게 하려고. 제사란 말은 한문으로 보면 참 뜻이 어렵습니다. 제사제, 제사사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말이죠, 제사를. 영어에서는 제사를 희생으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희생을 지금 제일 쉽게 말하면 야구에서 희생 번트를 대지요. 그래서 희생 배팅을 하는데 1루에 어렵게 나가 있어요. 그럼 이걸 2루로 보내야 되죠. 2루에 있다가 안타나 터지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점수 내니까. 그래서 1루에 나가 있으면 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죽고 번트를 대가지고 1루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희생당하고 남을 보내는 겁니다.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진노. 하나님의 진노. 왜? 죄를 지었으니까. 죄 짓고 좋은 일이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해결하고 덮고 그 하나님과 화해하고 친밀하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더 읽을 텐데 제가 낮에는 조금 항상 새로 오신 분, 밤에 잘 못 오신 분 해서 굉장히 제가 쉽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조금 이 레이기의 제사가 왜 지금은 안 하고 신약에 이런 식의 예배가 됐나, 이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좀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이 5대 제사인데, 우리 한국 사람 5대 제사면 부모 제사, 조부모 제사, 증조부, 고조부, 또 하다가 이름 없는 제사 그래요. 그거라도 지내주면 좋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성경은 그게 아니죠. 번제, 소제 나갑니다. 번제 먼저 보겠습니다. 번제란 말도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저게 한문으로 보면 태워서 드린다, 불로 화제다 그런 뜻이고, 태워서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것을 바치느냐? 에베소 5장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몸을 바쳐준 거예요. 최고의 사랑과 헌신입니다. 목숨 바친 것보다 더 큰 게 없지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제물, 구약은 설계도 했어요.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됩니다. 모형과 같았어요. 실물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의 결정적인 것, 그리스도의 제물, 희생 제물이었다. 십자가는 희생 제물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행적 많지만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입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였다. 희생 제물이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구원받고 못하느냐?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예배드리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소제를 볼까요? 소제란 말도 잘 안 쓰는 다니까 어려워요. 고운 가루를 드린단 말이죠. 시리얼 오퍼링 돼 있어요. 시리얼이 뭐냐? 우유하고 타먹는 거. 아침마다 우유에다가 곡식 넣어서 시리얼 그러지 않습니까? 곡물을 제사로 바치는 거다. 곡식 제사죠.
레위기 14장 20절 제사장은 번제나 소제를 제단에 드립니다. 속죄하는 거죠. 그러면 죄가 덮어지고 깨끗함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 아침에도 저녁에도 감사, 공경, 선물을 드린다는 것. 전에는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면 1년 내지 3년은 마루에다가 또는 문간에다 차려놓고 아침에 밥에 갖고서 올려놓고 아이고 아이고 울어야 돼요. 저녁에 밥하면 또 아이고 아이고 안녕히 계시오 그러고 집에 가셔야죠. 이거 안 하면 아주 쌍놈으로 여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자, 하나님 정말 고귀하고 귀한 분, 생명의 근원. 왜? 내 생사화복을 그분이 갖고 계셔요. 그분하고 화해하고 그분하고 가까이하고 친밀한 것은 생명의 복입니다. 귀한 거지요. 가치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바쳐라. 예배는 물론 물질도 드리지만 내 몸이 나와야 돼요. 몸을 바쳐서 어떻게 합니까? 산제물로. 전에는 죽여서 바쳐요. 이제는 죽이지 말고 산 몸으로 나와요. 온전한 사랑과 의존을 바치는 것. 이것이 영원하고 참된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은 정욕적이고 욕심적이고 탐욕적입니다.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십시오. 남 잘 산 거 부르라고 남처럼 살려고 그러면 남 지옥 가면 그것도 따라가렵니까? 세상 길은 넓습니다. 가는 자가 많습니다. 결과는 멸망입니다. 주님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라는 말은 피스라는 단어가 있죠. 평화, 화목, 화해. 반대를 말하면 어떤 사람하고 불화하고 두려움 있고 갈등이 있으면 괴로워. 부모하고 그러든지 남편하고 그러든지 이거 정말 밥맛 떨어질 일이지. 가까이 살면서 불화하고 괴로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화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하고 멀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면 안 됩니다.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속량하신 겁니다. 속죄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겁니다. 25절 이 예수는 그 피로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것이 화목제물로 되었다. 예수 십자가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는 거지요. 의롭단 말은 죄가 덮어졌다, 죄가 없다고 간주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과 친근과 행복을 줍니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모르니까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하고 가깝고 친밀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의 임재가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힘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 화목제는 성찬하고 같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 예수님의 성찬,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다. 새 언약이죠. 옛날 언약보다 정말 이건 귀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신 성찬, 이것이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가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사한다. 찐 죄란 말이죠. 죄를 위해 드리는 예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있으면 더러워요. 혼란이 있고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죄를 씻어야 돼요. 정화시키고 깨끗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셔요. 손으로 지은 성막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성전 보좌 앞으로 직접 가지고 가셔요. 12절, 염소나 송아지 피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끝내요. 한 번에 완성시켜요. 다시 더할 것이 없어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귀한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분이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영원한 속죄냐? 신들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창조주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영원토록 효과가 있습니다. 13절, 염소나 황소나 송아지 이런 피도 인간의 죄를 덮었다. 14절,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 성결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께 든 그리스도의 피가 이 보혈이죠. 귀하니까요.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레위기 보면은 정결, 깨끗한 거 굉장히 많이 많아요. 후진국에 가면 너무 더럽습니다. 도로도 더럽고 시냇물은 다 썩어 있고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우리 옛날 그랬죠. 막 그냥 꼬랑에 막 쓰레기 막 범벅 버려요. 아무거나. 좋은 나라 갈수록 그런 건 엄격히 금지야. 더 좋은 나라 가면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그렇죠? 나무며 도로며 잔디며 정말 그림처럼 깨끗한 환경에 살아가요. 환경만 아니죠. 마음가짐도, 좋아하는 것도 좀 고상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짓고 더러워지면은 사람도 더러워지지만 그 집, 그 땅까지 더러워져. 거기 저주가 있고 불행이 와. 첫 번째, 정결해야 돼요. 환경만이 아니에요.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죄를 덮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요. 그래야 평안하고 행복하고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하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하면 되지. 해보니까 어쩝니까? 평생 해보실랍니까? 내가 하늘에 해를 뜨게 하고 내가 달을 뜨게 하고 내가 바람을 일으키고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인간이 할 거 있고 못 할 거 있어요. 모두가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행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감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는 데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장 14절 계시록 고백하지요. 천국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 있어요. 이거 다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천국에 온 사람은 공부 많이 하고 인물 잘나고 그런 게 아니야. 돈 있다고 된 것도 아니야.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가치 있고 귀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멸망받을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죄가 있는 곳에 피를 덮어요. 커버하지요. 더러운 곳 있으면 그냥 흙으로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막 토해놨어요. 그 냄새나고 연탄재 갖다 막 덮어버리죠. 커버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덮었다. 속건제입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는 저것도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대우 미안해요. 왜 좀 쉬운 말을 써줘? 저렇게 썼나? 이게 100년 전에 성경이 들어올 때 중국이 먼저 들어왔다고. 중국에서 한문 성경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또 우리말은 거의 다 한문으로 해서 유래됐어요. 한문 모르면 사실 뜻 모르는 말이 많아요. 속건인데 저 건자가 참 어려운 자, 허물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영어는 뭔 뜻이냐? 영어는 침해, 남의 것을 뺏었다든지 손해를 끼쳤다든지 침해하고 손상시킨 것을 배상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는 배상하는 제사다 그 말이죠. 자, 이 속건제가 뭐냐? 이사야 53장 5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그가 징계를 맞고 우리가 평화를. 6절 우리는 다 잘못된 양처럼 잘못된 길로 지멋대로 죄된 길로 가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0절 여호와가 그가 상함받게 하기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시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속건제물. 법정에 가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재판받고 법에 가는데 잘못하면 법에서 입건이 되지요. 검찰에서 오라가라 나를 재판에 붙이잖아요. 그런 입장이 되면 조마조마합니다. 뭐 사업한 사람이든 공직자든 재벌이든 거기서 벌 나오면 옷 벗어야 되고 감옥 가야 되고 뭐 엄청나죠. 그 법정에서 손해배상을 해서 이제는 무죄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용어로는 빚을 졌어요. 빚 갚아야지요. 빚을 해결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정결법으로는 더러워진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맞아요. 그래서 희생제사로 정화시키고 죄가 사해진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한 번제, 소제물,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회복,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재물이 있었고 재물을 갖고 실제 지배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장부터는 레위기 제사장입니다. 이제 설명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직접 해야죠.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백성을 위해서 또 하고 그래서 반복이 자꾸 되는 겁니다. 구약의 재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드려야 돼요. 그때그때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 7장 26절 새로운 대제사장, 완전하고 영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사장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 거룩한 분,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기 쉽고 하늘보다 높이신 분, 이분이 동정역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 27절 세상의 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사하고 백성 죄를 해서 날마다 제사들 그럴 필요가 없어. 이분의 제사는 단번에 끝낸 거예요. 이분의 제사는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28절 율법에 보면 약점 가진 사람이 제사장 됐지만 하나님은 맹세하고 말씀했어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다리 놓는 자, 온전하고 영원히
속죄할 분, 그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제물입니다. 참된 제사장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지내신 겁니다. 하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갔어요.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모든 거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나님은 빛이죠. 빛은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쫓겨가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과 사귐, 이게 천국이고 행복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저주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오는 거죠. 여기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인상쓰고 그렇게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살 필요 없어요. 바울은 감옥에 가 있었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소망 가지고 힘있게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속죄의 은혜, 구속함을 찬양하고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사는 예배로 바꿔지게 된 겁니다. 레위기 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은 제사장에 아주 엄청난 복장이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해요, 불이 임해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헛수고예요.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냐? 이 좋은 날 단풍구경 가야 되고 일주일간 일했으니까 나도 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또 봐야 되고,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지? 또 시간도 아깝고 돈은 또 왜 바쳐야 되나?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불평함에 나올 수 있어요. 어머니가 하다 원하니까, 아내가 그냥 원하니까,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내가 한번 시간 내주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면 다르지요. 내 존재 자체, 내 영혼 자체, 내 생명에 복이 임한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레위기 10장 가면 제사장이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는 정성을 들여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헌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제물은 다 희생이 들어가. 뭔가 내가 할 걸 포기하고 희생하고 바쳐지는 겁니다. 이게 정성 아닙니까? 그냥 희생이 없이 그냥 대충, 그건 정성이 아니죠. 하나님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면 희생 드려야죠. 희생 안 드리고 사람 얻습니까? 아니죠.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정성과 희생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닮아갑니다.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의 경건으로, 그분을 닮는 것으로 여러분 이끌어 주는 겁니다. 10장 9절 봅시다. 왜 죽었나? 한 잔 마시는 것 같아요. 오늘 혹시 한 잔 먹고 나온 분 안 계시죠?
마시니까 정신이 흐려져. 분별력이. 술 때문에 여자 더듬고, 술 때문에 운전하다가, 술 때문에 사고쳐. 그래갖고 이름이 망가지고, 그 자식들은 또 어째? 자식 이름까지. 그 집안 망신한 사람 신문에 늘 나오잖아. 그래도 한잔 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된다. 레기 10장 9절 조심해라. 영원히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하나님께만큼은 최선의 것을,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레기 11장에 보면 정결법이 나와요. 하나님은 더러운 걸 싫어해요. 깨끗한 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남자들이 집안 깨끗한 것을 원하더군요. 부인이 그냥 집을 안 치고 설거지 안 하고 그러면 말은 못하지만 무지하게 불행하게 생각해. 내가 왜 이렇게 하나. 지가 해도 되는데 어릴 때 습관이 안 생겨서 저는 안 하지. 부인은 또 애 때문에 힘든데 내가 꼭 해야 되냐 그러지. 그러나 가정이 소중하다면 가정이 깨끗해야지 돼지우리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침실이 소중하다면 깨끗해야 됩니다. 음식도 깨끗이 먹고. 교제 절대 상대 안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악한 사람이 그 손잡으면 큰일 나요. 접촉할 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정결은 가장 핵심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진짜 중요한 것은, 더러운 것은 사람에게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음란, 도둑질, 거짓말 다 이런 거 비방하고, 손으로 좀 안 씻고 먹었다 해서 그 더러워진 거 아니다. 그냥 뒤로 나간다. 위생에 좀 안 좋지. 진짜 중요한 것은 양심이고 마음이라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늘 씻는 것. 물론 그것보다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뜻인데 받쳐진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바쳐졌다. 이게 성별이에요. 어린아이도 난지 8일 되면 할례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딱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거 없으면 흔들려요. 어려우면 흔들려요. 유혹이 오면 흔들려요. 예배자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바쳐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애초에 창조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이 자꾸 등 돌리고 지멋대로고 죄짓고 하나님 몰고 의심하고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한탄하죠.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냥 안 돼. 값을 치러 희생을 하지. 가장 귀한 그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고 값을 주고 사신다. 이제는 주님의 것이요. 왜? 주님이 샀으니까. 구원받은 자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요, 죄로 망가지고 멸망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로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멘입니까? 예배자는 그래야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뭐라고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감동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시고. 뭔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신 힘으로 사는 게 축복입니다. 12장에서 15장까지 문둥병 치료. 문둥병은 치료가 잘 안 된 병입니다. 문둥병은 영적인 병, 마음의 병을 말합니다. 마비되어 있죠. 감각이 없어지죠. 부패하지요. 그렇죠? 신경이 마비되지요. 살이 썩지요. 흉측하게 뭉그러지죠. 정말 처참한 병입니다. 이 불치병이
그리스도가 오면서 고쳐주셔요. 죽은 자도 살려주셔요. 새로운 시계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리스도가 오신 거다. 깨끗함 받습니다. 깨끗함 받은 증거로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정말 참 하나님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이제 속죄일을 보겠습니다. 16장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정말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법궤 뚜껑이 지성소, 거기다가 피를 붓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요? 천사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죄가 없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죄는 우리 인생을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저주에 빠뜨립니다. 어둡고 혼란스럽고 재앙과 형벌이 있다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 이렇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가만두면 어떡해요? 잘못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답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신약의 결론에 그리스도가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열리고 임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 9장을 보겠습니다. 6절. 제사장들은 레위기에서 첫 번째 장막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고 제사 지내고 했어요. 7절.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이것이 16장 대속죄일이에요. 자기 죄, 백성의 죄를 위해서 허물을 위해 피를 드리죠. 피 없이는 안 돼요. 11절 넘어갑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어디서 사야겠어요? 땅에서 아니고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의 소가지야. 더 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접 가지고 갔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12절. 생축의 피가 아니에요. 뭘로? 자기의 피. 하나님의 아들 성스럽고 고귀하시고 아무 죄 없는 자기의 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요. 단번에 이루어요. 완성했어요. 원샷으로 끝내요. 한 번에 끝내요. 다시 구원을 위해서 뭐 할 것 없어요. 이미 완성됐고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나 같은 죄인 소리죠. 내 죄를 지킨 예수의 피밖에 그분의 사랑과 내가 이렇게 지극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3절. 염소의 피, 송아지 피 이런 것을 뿌려서 거룩하게 했지만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째 너를 고속 못하게 네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희란 말인데 관계를 회복시킨다. 낭떠러지에 다리를 놨다 그 말이에요. 다리 놓는 자.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갈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와 다리를 놔주고 화해를 시킨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럽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감사해요. 믿음은 찬양해요. 믿음은
예배드려요. 주님 본받아서 나도 제물로 드려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는 겁니다. 10장 1절 율법은 내 얘기를 말합니다. 율법은 그림자요, 설계도입니다. 참된 것은 아니에요. 설계도고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해마다 늘 제사를 드리고 그때그때 죄지면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설계가 그림으로 집으로 지어졌고 약속은 성취됐고 모형이 실물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참된 구원자인 것입니다.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13절 모든 원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합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재림 때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분만이 왕이시오 영광이시오 그분의 나라 영원토록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가 14절 거룩하게 구원받은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물을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찬양 안 할 수가 없지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분은 나의 구속자, 그분은 나의 구원자, 그분은 나의 하나님. 결론 10장 19절입니다. 오늘 드린 성경은 귀한 겁니다. 꼭 여러분이 다시 히브리서를 확인하시고 붙여놓으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핏뿌리 먹고 예수 피를 믿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란 말이에요. 망설이고 체면이 없니?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내가 뭐한테 달라고 그래. 그럼 우리 자식들은 지가 할 일이 뭐 있고 뭐 때문에 달라고 그래. 똥이나 싸고 오줌 싸고 이런 것들이 뭐 달라고 떼쓰고 그래. 나 줬으니까 달라고 애기들이 그냥 떼를 쓰고 울고 그러잖아. 아버지 어머니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얻어야 됩니다. 체면 따지고 잘 따지지 마세요. 내 아버지고 내 사랑하는 분이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20절 우리가 가는 길은 휘장이 제쳐지고 찢어지고 새롭고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원히 잘 되는 길이요 생명의 복을 받는 길이요 휘장이 찢어졌죠. 그분의 육체가 찢어졌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그분의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고 죄는 사함받고 다리가 놓아진 겁니다. 21절 큰 제사장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우리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 통해서 뿌림받고 구원받고 새로워졌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나가면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위로 얻습니다. 평안 얻습니다. 보호받습니다. 좋은 걸 다 주십니다. 히브리 13장 15절 그러므로 결론 예수님 때문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제사는 찬양으로 드린 겁니다.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 잘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데 교회 가면 참 이 사람들이 음악성이 있어요. 유럽이 음악성이 좀 높죠. 뭐 독일이나 이태리나 뭐 오스트리아
아주 노래 재밌게 해요. 좋아서. 한국 사람이면 꼬다는 보리자루 억지로 그냥 정말 노래방 가서 또 그 야일꼬리 하면 또 막 틀죠. 한 잔 들어가야 막 그 조금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냥 맨정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할 때 정말 좋아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발을 막 흔들면서 찬미의 제사. 할렐루야. 찬미의 제사. 이 예배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은혜와 사랑받았으니 나도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랑해주면서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186장 186장 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하면은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몰고 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 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나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몰고 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옵소서. 모두 기도합시다. 언제나 주님의 핏부림을 구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 꼭 모시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가 간구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은혜의 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예배 드려지게 주님 예배 드리는 자들 같이 좋은 예배자들 예배 드릴 때마다 도와주세요. 주님께 바치죠. 인재해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세상의 양념 나누게 해주세요. 구원을 영원히 주세요. 천국의 길 위로가 있고 새기고 힘 주복이 막을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내 살림 살아가고 성령에 도와주세요. 예수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 드리는 일,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예배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피부림이 필요한지 알게 해 주옵소서. 예배할 때 정성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임재해 주옵소서. 평안이 임하고 영혼의 행복이 있고 빛이 있고 위로가 있고 영혼의 힘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보다 영혼이 잘되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복해지고 천국이 경험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제단 앞에 산 제물로 드립니다. 몸 바치고 정성과 헌신을 드립니다. 귀한 정성과 물질로 드립니다. 성령으로 여기 임재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영혼이 복을 받아 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접촉하는 것 만나는 것이 또 복되게 하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 우리 바울 사도의 믿음대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있는 분들 사랑하고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마음도 밝아지고 삶도 밝아지고 가정도 밝아지고 이 나라도 깨끗해지고 밝아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 왕성하게 하시고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곱게 바쳐진 제물로 주님께 몸 바쳐 헌신하며 살게 하옵시고 일심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드려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고 행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사의 사역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위에서 기도하며
받은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날 위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각 사람 머리에 각 사람 심령에 임재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와 힘을 얻게 하시며 오 주님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하시며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사랑하는 심령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